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하는 하박국 묵상입니다. 오늘은 6번째 말씀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람들을 그저 바닷속 물고기 떼 취급하고 계십니다.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그저 갈팡질팡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바빌론 사람이 와서 낚시질을 해댑니다. 사정없이 잡아들입니다. 잡을 수 없을 만큼 잡아서 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낚시가 잘된 날이라고 그의 기분은 최고가 됩니다. 그는 자기 낚싯대를 찬양하면서 낚시 도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유쾌한 하루를 보내고는 돌아가서 밤에 실컷 먹고 즐깁니다. 하박국 예언자는요, 바빌론이 자신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와 처지를 바닷속 물고기와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 벌레에 비유합니다. 하박국 1장 14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예언자는 자신들을 멸망시킬 바벨론을 악인이라고 규정하며 판단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벨론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듯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괭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세상을 정복해서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열등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한없이 초라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적인 열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고 하는 순간적인 열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낮추시고 절망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기 때문에 순간적인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열등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복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격화되어진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삶에 깊게 뿌리내린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내면에는요,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의 말하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합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아픈 마음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 비난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빌론의 번영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바벨론이 가진 번영을 부러워하며 탐심을 가지고 바벨론의 번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심판의 원인이 된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열등감이 믿음으로 극복되지 못하면 결국 탐심이 생겨납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장군 나만의 심한 피부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온 선물은 거부합니다. 재물들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을 따라가서 거짓말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바로 게하시의 문제는 열등감에서 생긴 탐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과 번영을 비난하면서 세상이 가진 성공과 번영에 대한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사람의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건물을 선호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절과 2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잠언 24장 19절과 20절 말씀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박국 예언자가 자신들의 처지를 물고기와 벌레로 비유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그가 가진 칼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열등감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로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적인 열등감을 통해서 회개하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